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3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가 나와요.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위해서 밤낮 간구했다.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했다. 그런데 그 4절에 보면은 왜 이렇게 밤낮 간구하고 그렇게 쉼 없이 기도를 해야만 했는가? 내 눈물을 생각하여. 그러니까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지금 교회 사역을 너무 힘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의 눈에서 눈물이 끊어지질 않아요. 내 눈물을 생각하고, 영적 아비인 입장에서 영적인 자녀가 늘 목회하면서 눈물 흘리고 밤낮 쉬지 않고 고민하고 있는 그것을 볼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정반대 이야기를 해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디모데는 지금 눈물 흘리면서 힘들게 목회하고 있는데 바울은 너와 내가 만날 수만 있다면 기쁨이 가득할 것이라는 거예요. 눈물 흘리고 있는 디모데에게 자신을 만나면 기쁨으로 가득할 것이라고 왜 말했는지 한번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디모데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디모데가 지금 목회하면서 눈물 없이는 견딜 수 없는 그 고난의 시간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밤낮 울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 영적 부모인 바울이 그렇게 쉬지 않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디모데에게 보낸 두 개의 편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다음 편에 나오는 디도서. 이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낸 이 세 통의 편지를 우리는 목회서신이라고 해요. 목회자인 디모데와 목회자인 디도에게 너희들이 교회 사역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가르친 서신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다 목회 서신이라고 해요. 디모데는 에베소 지역에다가 목회할 수 있게끔 이렇게 떨어뜨려 놨고, 그리고 디도는 그레데 섬에 목회할 수 있도록 떨어뜨려 놨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지역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이제 말씀을 보내주고 양육 방법을 얘기해주고 또 훈육하는 내용이 바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입니다. 목회를 하는 과정에 이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온 거예요. 이단들이. 그러니까 이 이단들이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이제 조금씩 망가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유대교의 율법주의가 들어오고 또 잡다한 신화들이 들어왔습니다. 이 율법주의가 들어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구원의 조건 외에 특정한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할례 같은 거죠. 어떻게 예수님을 믿기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성경을 한번 봐라. 이 성경에는 분명히 율법을 행해야 되고 또 특별히 우리 조상들로부터 함께 내려온 할례나 이런 절기를 지키는 것들 충분히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 이런 가르침을 이야기하면서 유대교회에서 큰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을 했던 그 교육이 지나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교회를 떠난 상태인데 이제 이렇게 이단을 가리키고 잘못된 이 신학 사조를 가리키는 그런 유대교인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교회를 어지럽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단에 전멸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뭔지 아세요? 저쪽에 직분자입니다. 직분자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별히 이 직분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도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바울은 직분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교회를 지켜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에서는 감독은 이렇게 해라. 집사는 이렇게 해라. 그래서 디모데서에서 이 감독과 집사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디도서에 가면은요. 디도서 1장에 가보면은 장로를 세우려면 이러이러하게 해서 세워라. 그리고 감독을 세우려고 하면 이러이러하게 세워라. 다 이런 이단들이 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직분자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그것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목회서신을 쓴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직분자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 공적인 예배의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드려지는 이 공적인 예배와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의 규범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배는 두 종류였는데 가정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가 있었고 또 우리처럼 이렇게 온 교회가 모여서 드리는 회중 예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예배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몇 가지 공적인 예배의 규칙을 세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반드시 공적인 예배에서 중보기도를 해라. 근데 중보기도를 하는데 권력자들에 대한 중보기도를 해라. 그래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지도자, 특별히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된다. 마치 이렇게 보니까 교회가 권력에 뭔가 이렇게 아부하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권력자들은요, 교회를 핍박하고 또 전쟁 시대였기 때문에 권력자 하나가 잘못 들어오면 예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고 또 예배가 이 공예배를 하지 못하고 가정으로 다 도망가야만 되는 신세였기 때문에 그래서 공적인 예배에서 공식적으로 대표 기도를 할 때 이제 중보 기도를 시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말합니다. 남자들은 분쟁하지 말고 기도에 힘써라. 남자들이 자기 성격을 다스리지 못해서 막 교회 안에 어지럽힘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바울이 이제 규칙을 세우는 거예요. 남자들은 공적인 예배에서 분쟁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여자들은 교회에서 조용해라. 여러분, 그 당시에 여성들은 교회 안에서 특별히 여러분 인권이 이렇게 보호됐습니다. 노예가 있었던 시대라고요. 여성들의 인권이 그렇게 크게 좌우되지 못하는 시대였는데 이 교회 안에 예수님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여성들의 인권이 막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성과 남성이 대등한 위치에서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그런 삶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여성들의 목소리가 자꾸 커지니까 이제 시험 드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여성들은 정숙해야 되는데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또 그런 교회에서 이렇게 자기 발언을 얘기하는 게 또 익숙하지 않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남자들은 분쟁하지 말고 여자들은 좀 조용히 정숙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까 말한 목회자의 영성과 사역이 무너집니다. 이단이 들어오면 목회자들이 얼마나 그 사투를 벌이겠어요.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라는 말을 쓰기 위해서 디모데전서 4장이나 디모데후서 1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그리고 또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이나 디모데후서 2장에서는 목회자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목회자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이단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신자들의 경건 생활이 무너지고 말아요. 하나님 앞에 배웠던 대로 해야 되는데 이단들이 와서 자꾸만 그 가르침을 왜곡시키고 잘못 가르치다 보면 이렇게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물론 어떤 문제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왔다고 하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이단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모든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목회자의 영성도 무너지고 사역의 틀도 무너져 버렸고 성도들이 경건 생활을 했던 것도 다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공적인 예배도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감독이라는 사람들이 또 장로라는 사람들이 집사라는 사람들이 현혹되어지고 직분자들이 막 무너지기 시작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두 번째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이 두 번째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 후서입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디모데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 울면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바울은 디모데에게 뭘 주려고 내가 너를 만난다면 내 기쁨이 충만해서 너 또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자, 이제부터는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 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을 줘야만, 네가 이것을 가져야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을 너도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했던 것일까?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은 눈물 흘리고 있는 디모데를 향해서 어려운 상황을 보지 말고 너희 속에 있는 믿음을 붙들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바울이 왜 디모데를 에베소 지역에 보냈겠습니까? 그 교회를 책임질 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보낸 거거든요. 3대째 내려오는 믿음입니다. 외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자신에게까지 뿌리를 내리는 그런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보통 믿음은 아니거든요. 외할머니 로이스가 여러분 한 30년만, 그리고 어머니가, 그리고 이 디모데가 30년씩만 신앙생활했다고 해보세요. 이 족보가 지금 90년째 뿌리가 내려오는 믿음입니다. 만약에 할머니가 40년 정도 했다고 해봐요. 디모데가 40살 정도 됐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무려 100년이 넘는 뿌리가 있는 그런 아주 이 명품 있는 집안의 보석 같은 믿음이라고요. 이 좋은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명품 신앙을 지금 디모데가 잃어버린 겁니다. 바울은 잃어버린 그 믿음이 지금 너의 속에 있으니 빨리 다시 찾아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아주 중요해요. 또 바울이 디모데에게 왜 이렇게 기뻐하라, 왜 너희가 잃어버린 걸 찾아와야 된다라고 말했냐면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라. 바울은 눈물 흘리는 디모데를 향해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회복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낼 때 디모데 속에는 그만한 은사들이 차고 넘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목조목 가르칠 수 있는 말씀의 은사가 있었어요. 영적인 능력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기도의 은사도 있었어요. 교회를 치리하고 교육할 수 있는 권면의 은사와 상담의 은사도 그에게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지금 디모데는 어떤가요? 의기소침하고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서 이런 은사들을 다 까먹어버리고 말았어요. 목회자가 슬럼프에 빠지면 나타나는 일들이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데 성령님이 역사를 하지 않아요. 기도를 하는데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리고 열심히 교육하고 열심히 치유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열매가 나타나질 않아요. 이런 나약해진 디모데를 향해서 예전에 불같이 임했던 은사들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5절 6절을 다시 한번 보면 두 개의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내 속에라고 하는 단어예요. 6절에도 내 속에. 그리고 생각이라는 말이에요. 생각하라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지금 뭔가가 있는데 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네가 처음에 교회로 파송당할 때 내 속에 어떤 것이 있었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디모데 속에는 처음에 굳건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을 맡겨도 착착 해낼 수 있는 은사들이 있었어요. 이 믿음으로 사역을 지금까지 해온 것이고 또 이 은사로 불처럼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딱 잃어버리고 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믿음과 은사를 잃어버리니까 7절에서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왔어요? 두려운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왜 찾아왔겠어요? 교회 안에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이 점점 팽배해지면서 목회자로서 영적인 권위가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가르쳐도 가르침의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전에는 디모데가 기침 한번 하면 다 고개 숙이고 기쁨으로 순종했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가르치고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어떤 디모데의 권위도 쓰지 않는 거예요. 안 듣는 것뿐 아니라 이제 잘못 배웠다고 대들기까지 하는 거예요. 디모데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게 틀립니다. 구약의 율법책들을 열면서 이거 보십시오. 할례를 행해야 되고 또 여러 절기를 지켜야 되고 분명히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왜 디모데 선생님은 예수님을 영접해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겁니까? 이제 디모데가 바울도 없는 상태에서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어요. 8절에도 보면은 믿음과 은사를 잃어버리니까 바울 사도가 갇혀 있는 것까지도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네 입으로 하나님 말씀이 능력 있다고 말하면서 왜 바울은 잡혀 있느냐? 복음이 능력이 있다고 하면서 왜 감옥에서 아직도 안 나오고 있냐? 네가 전하는 복음이 능력 있다면 한번 보여줘 봐라. 네가 전하는 복음을 가지고 왜 우리 교회에 이단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너는 복음으로 이기지 못하느냐? 젊은 디모데는 두려운 마음,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깊은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던 거죠. 바울은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8절도 보세요. 너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제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사역 현장에서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제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사역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회복되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은사가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면 부끄러운 마음들이
사라져요. 그래서 예전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잃어버린 믿음을 다시 찾아오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은사를 다시 찾아오라는 거예요. 디모데가 할 일은 눈물 흘리면서 우는 것이 아니고 꽁꽁 숨어버린 믿음과 은사를 다시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8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만 전하지 말고 고난도 함께 받으라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만 전하는 곳이 아닙니다. 고난은 늘 존재하는 곳입니다. 복음은 고난이 왔을 때 믿음 버리고 은사 버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복음은 고난이 왔을 때 오히려 그 고난을 받아내라고 말씀하세요.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읽다 보면 오늘날 교회는 너무너무 질서도 잘 잡혀 있어요. 교회는 은혜로워야 되지만 은혜롭지 않다고 해서 잘못된 교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그 혼란 중에서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 다시 말해 믿음과 은사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느냐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7절에서는 오직 능력과 8절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라고 하는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데 내가 앞서서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제하라고 하시는데 내가 앞서서 화를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회복되고 은사가 회복되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이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간다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맡겨두라라는 말이에요. 내가 사랑하려다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사랑할 마음을 주시도록 나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절제하려고 하다가 혼자 병나지 말고 절제할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하나님께 나를 맡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따라서 가는 삶이에요. 디모데는 왜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왜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왜 부끄러워하고 있습니까? 상황이 어려워서요? 사역이 힘들어서요?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요? 아닙니다. 디모데가 힘든 이유는 사람들 때문도 아니고 상황 때문도 아니에요. 디모데가 힘든 이유는 자기 안에 있었던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뜨거운 은사가 식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지금만큼 안 힘들었을까요? 그때 처음에도 힘들었고 지금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믿음이 그를 지켜주었던 거예요. 불같이 타오르는 은사가 그를 지켜주었던 거예요. 그런데 회오리 바람 속에 고난 속에 폭풍 속에 몇 번 배가 뒤집어지면서 이제 다 놓쳐버린 거예요. 바울은 바로 이 디모데를 향해서 지금은 울 때가 아니다. 지금은 네 안에 있는 100년이 넘는 뿌리 깊은 믿음을 지금은 다시 회복해야 될 때다. 지금은 그렇게 사람 무섭고 사람 두려워서 도망 다닐 때가 아니다. 네 안에 있는 은사를 다시 불릴 듯 세워서 이제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야 될 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가 당한 상황처럼 교회 현실은 만만치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즐거워야 될 공간인데 여기저기서 폭탄들이 매설되어 있어요. 오늘 이 디모데가 만난 이 5가지의 위험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직분자의 연약함이 있어요.
믿었던 장로님이, 믿었던 권사님이, 그런데 언제부턴가 뭔가가 부족한 게 보이기 시작해요. 때로는 내 생각과 전혀 다른 성경 지식이나 교리가 나올 때가 있어요. 나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는데 왜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지? 성경적인 가치관이 부딪혀서 혼란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 갔더니 너무 조용하고 정숙한 거예요. 도무지 부자연스러워서 어깨만 움직여도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예요. 때로는 목회자의 영성과 사역 방향이 맞지 않을 때도 있어요. 목사님이 좀 밝고 젊었으면 좋겠다. 근데 목사님이 너무 묵직한 거예요. 우리는 교회 신앙 안에 오늘 이 디모데가 겪었던 교회 안에 5개의 혼란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교회나 지금 교회나 사실은 다를 바가 없어요. 풍랑에 휩싸이다 보니 디모데처럼 믿음을 잃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생명처럼 가슴에 간직했던 믿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론가 사라지진 않았습니까?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내 안에 좋은 은사들을 감추어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서야 될 자리, 내가 가야 할 자리, 내가 앞장서서 나아가야 될 자리에 지금 다른 사람이 서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믿음을 잃어버렸는지, 내가 은사를 잃어버렸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2가지로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 안에 두려움이 찾아왔다면 잃어버린 겁니다. 사람 만나는 게 두렵고, 말 섞는 게 두렵고, 교회 가는 게 두렵고, 일 시킬까 봐 두렵고, 일 맡을까 봐 두렵고, 잃어버린 겁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은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내 안에 부끄러움이 찾아왔다면 잃어버린 겁니다.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럽고, 교회 사람 만나는 게 부끄럽고, 그 사람 옆에 있다는 것도 부끄럽고, 내가 성도라는 것도 부끄럽고, 잃어버린 겁니다. 내 안에 견고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처럼 계속 두려워만 하고 있을까요? 지금처럼 멀찍이 서서 받은 은사 숨겨놓고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그 방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믿음은 거짓이 없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란 하나님을 만날 때 받은 첫사랑의 믿음을 말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처음 예수 만났을 때 어떤 믿음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깨끗했고,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내야 합니다. 불일 듯 일어나는 은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불일 듯 일어나는 은사라고 하는 말은 가장 깨끗하고 청명한 은사를 말해요. 은사는 절대로 더럽혀질 수 없어요. 은사를 담고 있는 마음이 더럽혀지는 것이지 내 안에 있는 은사가 더럽혀지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더럽혀지면 성령님이 일하실 수 없기 때문에 불이 붙질 않습니다. 뜨거운 마음은 인간의 열심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일하신다는 간접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불붙는 은사의 능력은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라는 뜻이에요.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은 첫사랑으로 돌아가면 다시 점화됩니다. 그때 일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 시작하면 금방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네가 지금 네 속에 있는 그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까먹었다는 거예요. 놓쳤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기억 상실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은혜 똑똑히 기억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안에 보석 같은 믿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불 같은 은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성령께서 붙들고 계신 것들이라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흔들릴 수는 있어도, 넘어질 수는 있어도 절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오늘 말씀 붙들고 5분 동안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울은